여호수아 4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지난주까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느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요단 물이 끊어졌던 거예요. 이제까지 가나안 사람들에게 식수로 공급되어졌던 물, 이렇게 내용물이죠. 내용물. 그들이 먹었던 물을 끊어놓고 끊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거인이었고 그들은 굉장히 큰 수확물을 거두었고 그들의 성읍은 강건하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평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은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물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미 38년 전에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인본주의 눈으로 봤더니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건 거인 족속이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한마디로 말해서 수박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이 막대기를 꿰어 그걸 메고 올 정도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기를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큰 과일이었겠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부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첫 번째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두 번째 성읍은 견고하고 세 번째 힘이 크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을 보았다. 네 번째. 그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을 때 또 그들이 이런 자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인들이라는 거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가 됐다는 거죠. 이 말 때문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물을 끊었어요. 그리고 요단물이 끊어졌어요. 자,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과일이 자라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풍요의 땅이에요. 과일 하나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거인들이 살아도 거인들이 먹거리가 다 해결되는, 우리 뭐 조그만 어린아이가 먹는 것과 거의 뭐 최홍만이 같은 2m가 넘는 거인들이 먹는 것과 양이 다르겠죠. 거인들은 먹을 것도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그만큼 농사가 잘 돼야 되고 가축도 잘
성장이 된 풍요의 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풍요의 땅이요, 성읍은 견고하고 성읍은 튼튼하고, 그러한 것들을 겉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꿈꾸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람이 꿈꾸고 있었던 거. 우리는 높고 크고 위대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많고 거대하고 굉장한 수확량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요단 물을 끊었다라는 얘기는 그런 성공 이 땅에는 앞으로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런 크고 놀랍고 엄청난 성장이나 수확량이나 그런 거 없을 거라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만약에 수치 높고 많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거대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이때 요단물을 끊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런 그 높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크고 뭐 강대한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요단물을 끊어놓은 여호와를 마귀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뭐 답은 뻔하죠.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요단물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선 그런 거인이나 그런 엄청난 수확물이나 크고 강대한 성읍, 크고 놀라운 성벽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크고 강대하고 수확이 많고 정말 병사들도 거의 기골이 장대해서 누구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성읍에서 살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풍요로운 성읍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요단물을 끊어버려 그 모든 숫자의 거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끊어버린 그 끊어진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하면 빈곤하고 못살고 힘든 데 가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만한 강대한 군대가 있는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물을 끊는 순간 이 돌들이, 그러니까 이 돌들은 그때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의 군대가 다 그 물속에 수장됐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돌처럼 가라앉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돌들처럼 가라앉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가게 되면은, 지금 가나안의 거인들이 만들어놨던 네피림의 후손들이 만들어놨던 아낙 자손들이 만들어놨던 그 거대한 문화, 문명, 숫자, 성공, 번영, 부,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게 4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의 요약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들을 가져다가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제사장들 앞에 그걸 갖다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이제 10절,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제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속히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제사장들의 애씀입니까? 하나님의 애씀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사장들의 수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로 오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을 요단강 다 건너기까지 섬기고 계시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일 뿐이지, 제사장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고 백성 속히 건넜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좋은 결과물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입니까? 아니면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입니까?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일구어냈던 사람들은 거대한 포도송이, 거대한 과일들, 거대한 거인족속, 아낙의 후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그들 나름대로의 거대한 성벽을 짓고 거대한 성읍을 짓고 거대한 성전을 지어서 뭐를 했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사람이 힘을 써서 성과물을 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가나안 땅이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에서는 그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언약궤라는 상징을 통하여서 물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섬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의 영광과 가나안 땅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과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굉장히 큰 성과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르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주던 물을 끊어야 됩니다. 그들이 주던 물. 그들이 그들에게 만들었던, 그들이 우리들에게 먹여줬던 물을 끊어야 된다고요. 그게 요단 가운데 물을 끊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소리가 나요. 음소거.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 지금 도하작전이죠. 도하작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관점이 바뀌라는 거야. 그리고 그 관점을 바꾸려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마시던 물을 끊어버려라. 근데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끊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그 물을 안 마시면 돼.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불순종이 나타나는 거지. 불안해. 뭔가 불안해. 자꾸 과거의 종교적 습관대로 하지 않으니까 불안해. 그리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 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옛날에 다수가 믿고 다수가 따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고 따르던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섬기심에 따라가지 않는 불순종. 좁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좁은 길 안 가고 다수가 가고 있었던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불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4장 10절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팩트, 역사적 팩트는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거지만 이 요단강 도하 사건, 건너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번영과 영광을 통해서 그들의 신에게 영광 돌리고 그들의 신에게 할렐루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선택할래? 아니면 그들이 그런 방식을 끊어버리고 요단물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선택할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습니다. 다 건너간 다음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강물이 도로 합쳐져요. 도로 합쳐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쳐버렸습니다. 근데 요단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지만 이제는 전과 같은 물입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운 물입니까? 새로운 물이라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고 끊어졌다가 다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라고. 이 물부터는 새로운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을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을 마시겠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일궈놓은 거대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훌륭하고 높고 크고 풍성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어요. 정말 돌리려고 봤더니 크고 높고 위대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게 내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 같은 인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섬기심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해 참으로 기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4장 1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백성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도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섬기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크고 위대하고 힘이 세서 능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도 종살이하던 히브리로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을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었고 제대로 된 거주지 하나 없었고 돌아다녀야 되고 방황해야 됐고 주시는 거나 겨우 먹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다 취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섬김을 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광야에서 정착할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었던 강대한 성읍, 위대한 과일, 위대한 성과물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종 다윗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주셔서 광야에서도 섬기시고
가난에서도 끝까지 섬기겠다는 그 약속, 그것만이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